마태복음입니다. 22장 8절로 10절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게 읽을까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임금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비유인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 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바쁘다고 한 사람은 저마다 지휘를 했는데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종을 보냈더니 말씀 전해줬더니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이 하나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원래는 초청장을 보내서 오라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안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원을 말할 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손님이 꽉 찼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 잔치에 오라고 예복도 보내서 올 때는 이거 입고 오세요. 이렇게 옷도 보내준 겁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이 역정이 나셔서 저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서 초청제까지 보는데 제대로 안 오니까 이번에 나가갖고 아무나 일단은 얘기하고 네 말을 듣고서 오겠다는 사람 있으면 싹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악한 자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참 감사한데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놈이 악한 놈이든 선한 놈이든 가리지 말고 그런 거 상관없어. 이제 이 말을 듣고 따라서 오겠다는 사람은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됐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은 잘 안 바뀝니다. 기준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들어온 기준이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해놓은 틀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라는 것들은 하나님 모를 때인데 약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값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평균값 뭐예요? 조금 나한테 심하게 잘못해도 몇 번은 용서해줘요? 한국 사람 3번은 봐줘. 3번은. 3번은 봐줍니다. 이게 한국 분들의 통상적인 내가 좀 잘못해도 3세판은 봐줄게 이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많은 기준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하나님 모를 때 들어온 것들이에요. 세상을 운영하고 세상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들어와 있는 질서와 윤리, 도덕 기준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질서도 정연하고 좋아요. 그런데
생명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렸는 그 선생님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 뵈니까 참 안쓰러워. 우리 박사님이야. 물리학도 박사 있습니다. 만났는데 참 일단은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이분이 얼마 전까지 시에서 종교단체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거야. 5급 공무원인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천리교, 남녀오랑교, 기독교, 성당 싹 다 책임 맡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렇게 자기를. 누가? 목사님들이. 4,700개 정도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 3,400~500개가 기독교인데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더라는 거야. 뭘로 못 살게 꼬집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돈 있으면 좀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교회가 아니 참 그래.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시절이라 예배를 해야 됐으니까 못 모이겠으니까 홈페이지 자기가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만들었다길래 보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만들어도 더 잘 만들었을 것 같이 만들어 놓고 돈 타갔다는 거예요. 그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교 총 합동적 장로교회 동인천 황해노회 대학 연합회 회장까지 했었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가면 결국 나는 하나님께 갈 건데 나는 아주 그냥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보니까 굉장히 갈급해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 왜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을 늘리고 덮어씌고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떠나서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걸 그래서 사람들은 조두지향 들이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이 사단이 있다는데 제가 볼 때 사단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게 저희예요. 저 목회자 저하고 동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안 믿어요. 당하고 나서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종교. 이걸로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럼 교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도 제가 복음 말하니까 교회는 당분간 딱히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면 딱 몰수하고 제가 제가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경험한 대다수의 목회자를 통해서 선생님이 본 거는 생명, 빛 이것을 본 게 아니라 종교와 율법 이걸 듣고 보았다. 저는 선생님에게 교회를 나가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 그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는 저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무마하고 피해보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피해지나요. 여러분 저는 고모님 댁에 가서 처음 봤거든요. 불화궁지에다가 나무 떼죠. 나무. 여러분 불화궁지에 나무 떼보신 분 그 사람 불화궁지에 나무 떼보셨어요? 떼보셨어요? 시골에서 나도 우리 공원에 여기 와니까 불 떼는 거예요. 나 그날 너무 울고 싶었어요. 불 떼다가 탁 하고 불이 튀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추석에 새로 사준 불호댕 청바지가 뻥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불이 튄다니까요. 불 떼는데 옆에서 불 튀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무마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 저주에 빌떡 있대. 에베소 2장 3절 진노 아래 산인데 뭘 살 길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예 하나님 떠나서 너가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하고 갑되는 거야. 맞짱 깔 수 있어. 이 말이 헐떡 넘어갔다고. 무슨 하나님처럼 돼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 산다니 이게. 여러분 에덴의 수제는 먹고 입고 사는 거 고민도 안 했어요.
담벼락 담칠 것도 없어. 다 지낼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망가졌다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야.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만 말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그 길이 열려. 여러분과 제가 그 맛을 보게 되길 주기를 축원해.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자꾸 가니까요. 이게 이것저것 뭐 별일이 다 벌어져도 결국 그 문이 열리면 얘기는 쉬워지는 거예요. 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걸 막 저주제한 고통 들이닥치니까 피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와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서 이걸 끝내버렸어. 테테르스타이. 대성물로 죽어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 대속했어요. 끝났다니까요. 목사 우리 집에 문제 있는 건 내 사정이고 예수님은 끝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집에 문제 있는 거 그건 내 사정이고 예수님은 끝냈어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앞에서 끝났다고 뒤에서 안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확인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 가지 아직도 불똥튀게 남아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테테르스타이 다 끝냈어. 서목사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길 주님 축원해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끝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나만 바꾸면 돼요. 뭘 바꿔? 영적 배경을 바꿔라. 삶의 배경을 바꿔라. 그게 지난 주일날 강단 말씀 아닙니까? 사단이요. 요거 어떻게 했냐? 마귀의 일 요걸 박살냈어요. 누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걸 끝냈단 말입니다. 그럼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새 출발했는데 여러분 너 오늘부터 새 출발해야지. 그렇다고 새 출발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새 출발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요. 복음이 내 안에 선명한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딴 건 심의해도 돼. 10,000원 줬는데 뭐 8,300원 받고 잔돈 됐어요. 이렇게도 돼. 이거는 뭐 잔돈 남아있는 게 무슨 뭐 수천만 원 아니면 그냥 여러분 복음은 근데 선명해야 돼요. 왜 복음이 선명해야 되냐? 복음이 선명해야 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가장 선명하던 시절 하나님의 형상 꽉 차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 생육하고요, 번성하고요, 충만하고요, 정복하고요, 다스리는 축복까지 싹 준 거야. 저는 생각해봤어요. 다 정복해서 내가 1등이야 정복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마무리해야 돼. 이거 더 탈할 거야 아마. 저는 생각해봤어요. 몽골에 가면은 징기스칸 무덤이 아직도 어딘지 모른다네. 옛날에 묻거나 뭐 수장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징기스칸 무덤의 공사에 동원됐던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딘지 몰라. 여러분 그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요. 아들들 때 완전히 나라가 3-4개로 다 쪼개집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언제 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그날에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신이라 말씀했죠. 이걸로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또요. 복음으로 선명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뭐구나. 여러분 쉽게 잘 안 사라져요. 흔적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무릎에 상처나고 나면 딱정이 앉았다 다 떨어져도요. 나중에 커서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창세기 3장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떠난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원죄 속에서 사단에게 딱 장악돼 사는데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더라고요. 아니 뭐 하나님 떠난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해본 대로 헛것이야. 여러분 원죄 아래 있다. 그냥 네 노력과 열심과 선행과 상관없이 저주장이 들이닥친다니까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 사람하고요 베트남 사람하고 모여서 상의한 적 없어. 근데 가보니까 중국도 용, 베트남도 용, 베트남 위에 나라가 어디요? 태국 용, 미얀마 용, 말레이시아 용은요 시커먼 용이요. 흑룡을 얘기하더래. 가보니까 흑룡강성, 누가 그러더라. 흑룡강성 고조셉니다. 조선족교회 같은 목사님, 흑룡강성이 뭔지 압니까? 흑룡강. 목사님, 강자 빼고 생각해보래요. 황룡도 아니고 흑룡이다 이거요. 엄청 강박합니다. 가보면. 사람들이, 교회가 말도 못해요. 중일 전쟁할 때 쑥대 봤던 동네, 러일 전쟁할 때 쑥대 봤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 뿌린 데가 흑룡강성이에요. 가보니까 그래.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자면 이거 알아야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지 절실하게 와요. 아이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지 2달 됐는데요. 가보니까 지난번에요, 12월달 동지잖아요. 그땐 기도하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 아니, 참, 우리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나와서 빌지도 않는 지말로 신도들이래. 신도가 700명인데, 한 사람당 북어대가리 하나씩. 북어를 이만큼 쌓아놨어. 집안 동지에 가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이번엔 북어대가리가 3분의 1도 안 쌓여있어. 왔다 갔다도 안 해, 지금. 엊그제 유튜브에 뉴스에 썼지, 이놈이. 저는 3월 1일날 부산으로 갑니다. 그렇지, 가야지. 집까지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 동산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을 수가 없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항복합니다.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영적 싸움 싸우길 주님 축원합니다. 장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고통, 두려움, 지옥, 이거를 끝내보려고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는 거잖아요. 어떤 걸로도 안 끝납니다. 종교, 열심, 선행, 봉사, 몸부림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 말은 뭐야? 야, 나 말고 구원자가 없어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생명에 위협한데 뭐라 그래요? 천하의 구원 얻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지 않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선명한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 심부로 보지만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딱 먹어. 그래, 내가 예배 수요일, 금요일 직장에 있으면 나오기 어려우시잖아요. 내가 집에 있는데 예배 안 오는 일은 없다, 나는. 사실은 목도 아프고요. 여러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기운이 좋은가 보다. 어떤 성도님이 하는 말이, 늘 여기 와서 이렇게 게라게라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 기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어떨 때는, 옛날에 갑자기 수요일 예배 7시 반인데 7시에 전화 오더라고. 담임 목사님. 전 목사, 예, 오늘 설교 좀 해. 나도 그러고 싶을 때 많아. 근데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계속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예배 계속 한다.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집에서 영상 본다. 조금 축복받은 거예요. 조금 축복받은 거야. 현장 예배한다. 더 많이 축복받은 겁니다. 이거 꼭 기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점검하세요. 내 영적 현 주소가 어딘가. 누가 뭐라 그러는데 이거 사단은 알아요. 나는 잘 모를 때도 있어. 사단은 알아요. 왜 이렇게 어렵냐? 영적 현 주소를 점검하세요. 일 잘 안 풀린다. 영적 현 주소를 점검하세요. 일 잘 된다. 영적인 것 때문에 잘 되는 거지 내가 잘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현 주소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영적 현 주소 이거를 자꾸 확인해야 돼 우리가. 뭐를 확인하는 말입니까? 아니 내가 자꾸
옛날처럼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주인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 맘대로 하는데 뭐. 내 몸뚱이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뭘? 내 밥 먹고 내가 하는데. 그래 어렵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주인 되게 만든다. 영적인 현주소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주인 되냐? 그리스도 이분이 주인 되면 알아서 바뀌어. 자, 저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난 여러분한테 고마워요. 이꼴 저꼴 이상한 거 얼마나 많이 봤어. 근데 여러분이 참아주셔서. 여러분이 더 주님 성품 닮은 것 같아. 예. 이거 하니까 바뀌어.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가족끼리, 이 남자 바뀔까? 이 여자 바뀔까? 첫 번째 얘기하면, 너부터 바뀌시면 돼, 너부터.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뭘 바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저 사람을 바꿔? 못 바꿔요. 그 사람 때리면 바뀝니까? 매 맞으면? 안 바뀌어요. 못 바꿔요. 영적인 게 매를 맞아서 바뀐다? 안 바뀌어요. 상금 좀 바뀐다? 못 바꿔요. 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들어가야만 바뀌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아내와 남편 속에, 부모님 속에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가도록 복음망대 세우시기 주님 축원해요. 복음망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복음망대가 뭐예요? 말씀운동. 복음망대라니까 망대가 뭐냐? 다윗의 망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대 뭐예요? 말씀운동. 다 같이 해봅시다. 망대는 말씀운동. 망대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벽돌로 쌀 거냐? 돌로 쌀 거냐? 뭘 싸요? 복음으로 쌓지. 아이 참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거 고민해야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오늘 현실. 경험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자꾸 경험 따라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배운 것 갖고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남의 말 듣고 들은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도 받으세요. 야, 이거 너무 쉬워.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쉬워지시길 주님 축원해요. 옛날에 내 방법 90%, 말씀 10%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제가 옛날에 지금은 별로 안 먹는데 제가 오렌지 주스를 진짜 좋아해요. 신 걸 좋아하니까. 내가 전도사 때 이게 딱 우리 하멜 선생 나이 아리 선생 나이 정도 될 때 전도사를 하는데 제 자취방에 청년들이 놀러와요. 그럼 이제 사다 놓은 델몬트 마셨잖아요. 2컵 마시면 그럼 줄잖아. 야, 물 갖다 보라. 그럼 2컵 먹으면 물을 갖다 보여. 그럼 이게 한 70%짜리 델몬트 주스야. 그럼 또 따라 먹어. 2잔. 물 갖다 보라. 그럼 이제 50%짜리 된 거야. 마지막엔 이게 물인지 오렌지 주스인지 모르는 날이 와요. 여러분, 말씀인도요. 완전 100% 델몬트 오렌지 주스처럼 완전 100% 오리지널 복음으로 인도받으시기 주님을 축원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몰라요. 저도 100% 인도받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제법 인도를 받는데요. 경지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축축 불허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있을 법한 일이 자꾸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요. 미래. 사람들 미래 걱정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미래 걱정하는데요. 자기 수준으로 딱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는 말이야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모님도 90살 사는 거 보니까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130 가겠다. 130이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 이런 궁리한다니까 여러분. 130년 살고 싶다고 살아십니까? 복음에 이유 없이 130을 살면 또 뭐 하겠어요? 난 그래도 권사님들은 보람 있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해서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당이 생기고 할렐루야? 보람 있으신 거예요. 나중에 천당아 너들 뭐하다 왔냐? 악어 부흥비전교회 우덜이 세웠다고 말이야. 개들 다 우리 밑에서 자랐다고. 이러시면 돼요. 확실히. 그럼 우리가 복음 안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래?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싹 다 예비하셨어. 그렇게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의 증인. 이 사람들이 남기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작품. 부흥비전교회가 내 생을 들여서 헌신했던, 충성했던 그 열매로 여기까지만큼 왔구나.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가 어떤가 딱 보시면 되고요. 다음엔 세 번째입니다. 삶의 기준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시간 나면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나를 디고 갈 차가 있으면 오고, 차가 없으면 안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래요. 예배당 오다가 돌아가신 분 비석을 세워놨더래요. 근데 막상 비가 쏟아지는 날 예배당 온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미끄러져서 다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막상 다녀오신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비가 오면 무섭게 쏟아지는지 사람이 죽을 만큼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줄 아는데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준이 뭐 예배하겠다는 거지, 그 사람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거를요, 우리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준을 어떻게 삼으면 되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겠구나. 여기다가 방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영적인 거 우선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증거가 오는데 자연스럽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를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걸 딱 가지세요. 그냥 말로 단어로 붙들지 마세요. 이면계약. 하나님과 나 사이 계약.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께 계약이 있었어요. 사모님하고 한 2년 전인가 영화를 봤는데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봤어요. 너무 기독교적이어갖고 일반 사람들은 못 보겠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고증된 어느 정도 내용인 거예요. 많은 교회 안에 흩어졌고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복음으로 도우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면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축복받아야, 내가 이거 하면 복받겠지, 우리 후손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 앞에서 나는 이것을 내가 감당한다 라고 하는 이면계약이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는 딱 있던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자꾸 복음 망대를 곳곳에 내 안에, 우리 집에, 일터에, 업장에, 교회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되냐? 흑암에 견고한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여름 축원해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 망대 세우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고 싶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려워지냐? 복음 집중하는 나만의 이게 없어. 복음 집중하는 서밋 타임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있으면 복음 망대는 자꾸 세워져요. 들었던 설교가 이론이 아니라 내 뼈에 각인될 만큼 들어오고, 그러면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창세기 3장 무너지고 망하는 옛 체질, 옛 습관으로 안 가고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선택이 전부다 아니에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비두면 어디 갔어? 창세기 3장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자동입니다. 내비두면 일로 가. 내비 놔뒀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막 성경 읽어 쌓고 막 기도해 쌓고 막 이럽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오래전 경험이에요. 생전에 근데 하나님 너무 새벽부터 감사한금이라고 올라온 거예요. 웬일이지? 수요일 예배. 무슨 일이냐고. 남편은 뭐다 부인이 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우리 남편 차가 뒤집어져가고 차가 폐차됐는데 이 사람 부러진 데도 없이 한 이틀 있으면 태어난다는 거예요. 막 차가 폐차될 만큼 패대기 실어갖고 부러지고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그냥 경증으로 내일 모레 태어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면요, 저와 여러분은 엄청 감사해야 돼. 차도 안 뒤집어졌잖아, 우린? 아멘? 그 차가 뒤집어져서
폐차되고 사람은 살아야 감사가 나온다면 그것만 매일 차가 폐차돼야 돼. 무슨 말인지 반어법이 이해되시죠? 근데 그 사람, 기가 찬 거냐. 메추리알 먹다가도 질식사 안 되는 거요. 그럼 엊그저께 계란도 잡혔잖아. 더 큰 계란. 그래도 우리 건재하잖아요. 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바닥에 떨어진 거 손이랑 이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손, 아시잖아요. 의사씨, 이 손 엄청 더럽잖아요. 아시잖아요. 보니까 엄청 닦더라고. 세균이 다 돌아갔었을까, 손에. 이 양반하고 저 원아무개 안수집사하고 둘이 막 화장실 들어가자. 우리 남자들 대충 용면 보고 물 이러고 나오거든. 손가락 싹, 이 사람들도 이렇게 닦더만, 이러고? 이야,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물 적당히 써야 돼. 왜 그래요? 이분, 이 손에 어떻다는 걸 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몰라. 우리 도나스 다 손으로 먹고 어떻게? 설탕가루 다 훑어먹어. 우리 이러지 마야 돼. 그런 거 다 해도 돼. 그런 거 다 하셔도 돼. 근데 이거요, 복음 서밋타임 갖는 거 이거요, 조금 과장하면요, 우리 이렇게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안식사님 같은 분들, 저런 랩런트들은요, 이거 생을 걸고 해야 돼.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지금보다 사실 더 멋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시죠? 더 복음대로 더 멋지게 하고 싶어, 우리. 근데 우리가 차가 엠만이 고장나잖아요. 고쳐놓으면 표시나요. 고쳤는데도 표시가 나. 근데 안식장 같은 데는 고치면 표시가 안 나. 새 차처럼 다닌다니까. 우리처럼 뭐 여기저기 땜빵하고 또 용접하고 이러지 말고 복음 집중 서밋타임으로 그냥 주님이 주신 그대로 가지고 쓰임 받으시기 죄를 추원해요. 그러셔야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그래야 돼. 우리 저기 중등부 랩런트 같은 거 그냥 제대로 잘 자라갖고 어이없더라니까요. 우리 저기 후다에 갔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다 올라가는 거 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차를 지키고 있었다? 무슨 전부 내려? 근데 이봐라. 쟤들은 막 내려갖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두드리는 애들 봤잖아요. 파닥파닥 뛰는 것도 보고, 쟤네는 아무것도 안 봤어. 뭣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럴 때 복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저거 두드리면 복잡한데. 우리 그거 안단 말이야. 모를 때, 처음부터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 누리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영적 싸움,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이 사람이 결집되어 있고 여럿이 대오를 이룬 데가 파수망대입니다. 삶의 기준이 뭐냐? 난 영적 싸움 싸운다. 여러분 집 주변에 흑암과 싸우는 애 있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긴 싸움이에요. 누가? 예수께서. 그러면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 내용 간략하게 하고요. 참 은혜되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혼인잔치 걸렸다? 이게 뭐냐? 천국잔치가 이제 구원잔치 걸린 거예요. 천국잔치가 딱 열렸는데, 영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임금이 있는데, 아들,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들을 보내. 종은 누구냐? 선지자.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 보냅니다. 야, 너들 하나님이 오라고 한다. 이게 복음을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일은 나 저기 일하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밭에 가야 돼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보고 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한 줄도 없어.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러 온 선지자들 막 패. 전도자들을. 근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임금이 화가 났어. 오늘 보니까는 사전을 말합니다.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데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다시 사전에 보니까 다시 일꾼들, 종들을 보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준비됐으니까 아무나 오라 그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처음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안 와 얘들이. 우리한테 복입니다.
개들이 다 초판부터 말 잘 들었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말 안 되는 바람에 하나님이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거들도 말 안 되니까 한국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표가 왔어요. 사람들 몰라. K 문화 대단, 뭐 K 컬처?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여기 젊은 안수집 사람들, 청년들, 막 길거리에서 노래 하나, 우리나라 노래 틀어놓고 막 춤춰보세요. BTS 온 줄 알지. 그 지경이라니까. 그 나라 가보면 완전히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돌아보지도 않아. 의외로 뜻밖의 반응이 벌어집니다. 뜻밖의 반응이 벌어져. 기가 차잖아요? 복음, 혼자 치워. 니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싹 다 거절하는 거예요. 뜻밖의 결과가 벌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도 이 사람은 나하고 좀 친하니까 들어주겠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 그 사람이 믿는다니까요. 오히려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우리랑 친한 사람이 들어주고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간적인 시각이죠. 복음적인 시각. 갈급한 사람 찾아내야 돼요. 6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종들을 죽이기까지 해. 어느 정도냐. 대적합니다. 뭐를? 사단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복음 말하잖아요. 대적합니다. 절다닐 때는 아무 말 안 하는데 교회 다니면 막 뭐라 그래요. 절간질 때는 아무 말 안 해요. 교회 진다. 나와서 난립니다. 뭐 시끄럽대는데 부산서 있던 일 아닙니까? 오천홍 목사님네 교회. 교회가 가보니까 참 잘 졌어.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 복도가 길이면 길에서 이만큼 들어가야 교회예요. 중간에 집이 여러 채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동네 어른들한테 이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딱 한 집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그냥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권사님들이. 한 4, 50명, 그게 교우가 많으시니까. 근데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그렇게 어려움 주더니 2주 만에 아저씨가 매일같이 의자에 딱 앉아서 할아버지, 못 가지! 막 경상도만, 그럼 안 보이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무슨 일이 있냐고. 거기 장로님이 이제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셔야지. 대답하라! 막, 할아버지가 안 보여? 온 식구가 다 안 보여? 알고 보니 돌아가셨어. 여러분, 무슨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교회에서 집중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딱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은 먼지가 난다는 둥, 시끄럽다는 둥, 온 동네가 조용해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땐 그 할아버지 순교하신 거예요. 예배당 때문에. 불신자로 돌아가셨지만, 뜻있게 돌아가신 거지. 여러분, 사단은 복음만 방해합니다. 절간질 때 안 그런다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적합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빛 임하려고 하니까 역사는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 듣다 부담가. 왜요? 떠날 때가 다 됐어요. 나 이때까지 복음 들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러지? 왜 이렇게 싫어지지? 듣기 싫지? 모임에 가기 싫지? 여러분, 떠나갈 때가 다 됐어, 그래. 호전 반응 아십니까? 약 잡술 때? 약 먹었는데 가려워.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럽니까? 약 먹었는데 좋아진다더니 호전 반응. 약 들어가니까 독기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저주는 떠나갑니다.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왜냐? 우리보다 나중 믿는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되잖아요. 복음 듣고 일사천리에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겪었잖아요, 우리가요. 뭐라고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보니까 임금님이 해결 방법, 임금님이 이걸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냐? 얼마나 노예, 화가 있는 대로 났어. 임금님, 오늘 7절에 보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무나 오라 그래라. 대상자가 확대됐으니 이제 아무나 와. 착한 사람도 괜찮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오라 그래라. 성경대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도다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준이 뭐냐? 복음을 듣는 사람.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했는데 듣는 사람, 듣는 자, 이 사람이 기준이에요. 친한 사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 아닙니다. 복음 관심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리스도에 관심 갖는 사람 찾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더니 뭐라니? 종들이 혼인잔치를 준비했어. 근데 합당치 않아? 내 거리에 나가서 막 다 딛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내 거리에 나가서 집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라고 뭐래. 내 거리로 나가서 이 말은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누가 하더라고.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띵동 하고 배를 눌러서라도 그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점검에서 마지막 점검이 뭐냐? 예복을 입었냐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기준은 딱 하나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졌냐? 이 예복을 보는 거예요. 출입증 같은 걸 준 거지. 근데 안 입고 왔네? 그 말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 묻은 그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거면 되잖아요. 그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당연한 것을 제일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제일 당연한 게 뭐냐? 감사해. 귀족이었는데 누명을 쓰고는 노예를 끌려가서 저 바다에 로마 군인들 전투선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서 배가 파손됩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살았는데 자기 옆에 딱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그 로마 해군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제독이 물에 빠져 꼴떡꼴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있던 너룩에다 그 사람을 같이 타. 그리고 둘이 망망대해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부상까지 입은 그 제독을 막 구해주고 결국은 로마 함대가 나타나서 그분을 딱 건진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딱 돌아갑니다. 그 죽다 살았잖아. 마침 이 사람한테 제독한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양자를 삼겠다는 거. 이 노예였던 배 노졌던 이 친구를 감당 못 하겠는 거죠. 아니다. 내 생명의 의의다. 그 아들 양자를 딱 하면 자기 인장반지, 인감도장반지 낀 걸 딱 빼갖고 그 양자 삼은 아들한테 딱 줍니다. 그리고 너 내 아들이다. 말하니까 그 아들이 한 말 이거예요.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벤허라는 영화에 나왔던 대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노예요. 사단의 노예. 망망대해 같은 저두재앙의 바다에서 살 길이 없던 우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전도자로 삼았어요. 감사하시죠? 예,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축복받는지 사단은 자꾸 모르게 하려는 거예요. 감사할 일입니다. 이 뭐 때문에 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있는 자만 줄 수 있어요. 없으면 못 줘요. 그리스도 가진 저와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만나면 돼요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237 나라까지 살리게 5천 종족 살리게 이 사람들 살려내는 거죠. 우리 자녀 후대를 살려내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분들이시잖아요. 나중 오는 새가족이란 말은 이제 예수 믿었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 그 사람이 뭘 만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오직 그리스도. 요걸로 행복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가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들의 후배 이진선 집사님이 52살인가 3살인가 뭐 그 정도 먹었어. 한 3, 4살 먹었는데 잡섰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카톡을 보냈어. 뭐라고 보냈나? 뭐지? 깜짝 놀라고 봤어. 이렇게 썼더라고. 오늘도 7망대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무실 서랍에다가 이걸
이걸 참,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복사해 놓던데 2장 갖고 가서 차에다 하나 놓고 집에다 하나 놓고, 양반 집에다 하나 놓고 교회 가서 학교란다. 회사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생각이 나나? 우리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에도 하나 넣어놓고 이걸 가져가서 집에도 하나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7분인 거 보니까 출근해서 저기 우리 목양실이라고 있는데 저만한 방에 저거보다 큰 방이 개인 사무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 못 가봤는데 사람 다녀왔는데 보니까. 거기서 이제 딱 펼쳐놓고 그걸 7망대 기도를 여러분 후배가 쫙 하고는 목사님 오늘도 하루를 7망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우리 랩런트 여준이 같은 느낌으로 귀엽더라니까요. 여러분 새가족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실 때도 오직 그리스도 하지요. 찬양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 하지요. 말씀도 그리스도. 이분도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이거 하는 게 맞구나 라고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배경 속에 이게 새가족들이 잘하고 있어요. 말씀했습니다. 만나는 데를 데려와라. 여러분 저 사람 오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너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해주면 돼요.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리 가라고 하고 이리 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분부를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랩런트들, 목사 부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는 일에 으뜸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온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준비됐기에 아무라도 다 청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천국 복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전할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분들의 가족들 위에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복음이 증거될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가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